네,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지요. 근데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아마도 이거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그동안 열심히 교육했던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그리스도가인이 되는지를 압축해서 가르치는 그런 양육 교재였을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세례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주 독특하게 어느 누구보다 다르게 독특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 세례는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 양심의 강구다라고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곧 기도다라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밤에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떤 기도회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함께 성찰하고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세례는 특별한 새로운 의미가 부여하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예식이 되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세례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게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가르쳤는지도 우리 다시 한번 경청해 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에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단번에 죄를 위한 죽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죄로 말미암아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신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불의한 자라는 것은 죄인 아닙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 몸으로 깨닫고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내 죽음입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죄값인 죽음을 받았다. 주 안에서 받았다. 물론 내가 받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받은 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물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크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어린 양과 그 송아지를 제사 드릴 때에는 그냥 죄 사함으로 그쳤어요.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번 제물은 어린 양과 송아지가 아니고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매년 드려야 될 그런 반복적인 대속 제물이 아니고 단번에 한 번에 드리는 그러나 엄청난 효과가 있는 그런 제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서 지성소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까지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례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물속에서 올라올 때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몸에 새기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것을 확실히 깨닫자,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18절 뒷부분에 보면은 어디에도 설명하지 않은 말씀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셔서 장사되시는데 부활하기 전에 그 3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18절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영도 죽으셨어요? 아닙니다. 영은 살아있는 거죠. 영은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죽을 때도 우리 육체는 죽지만은 예수님처럼 우리 영은 살아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죽은 게 죽은 거 아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육신은 죽었지만은 영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영도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3일 동안 예수님의 살아계신 영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영으로 어딘가 가셨어요. 어디에 가셨습니까? 옥에 가셨다라고 해요. 옥에. 여기서 옥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이다.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이다. 그럼 이 옥은 어떤 옥일까 도대체? 19절 이 베드로의 증언이 사도신경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 맨 앞에 보면은 그 세번역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도신경 세번역 사도신경에 보면은 장사된지라고 해서 그 장사된지 옆에 숫자로 2번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2번을 설명한 밑에 각주에 보시면은 장사되어서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그래서 그 대다수의 본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장사된 지라만 돼 있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말은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인된 원문에는 있다라는 말씀을 볼 때 초창기에 사도신경 안에는 요 문구를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 할 만큼 이게 약간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동시에 해석의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중요하다 해서 넣었다가 이걸 해석을 또 애매하다 보니까 또 뺐다가 이렇게 이 본문이 이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19절 이 말씀 오늘 말씀 19절 말씀이 사도신경에 들어가야 될 만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해석에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해석에 어려움을 남겨도 주기 때문에 그럼 빼자 해서 뺏는 그런 사도신경도 많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전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어 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각조를 통해서 볼 때 그 옥은 지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사도행전 각조에 적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에 가셨다는 말은 그 옥은 다름이 아니라 지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뭔지 모르겠지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선포. 무엇을 선포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지옥에 있는 영들은 도대체 누굴까? 어떤 사람이 이 지옥에 있는지를 베드로가 2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20절. 세례를 설명하면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노아 홍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죄인들을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그죠? 노아 홍수는 최초로 하나님께서 전체 인류 죄악의 인류를 전체적으로 심판하신 최초의 심판 사건이에요. 이제 이게 첫 번째 심판인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첫째 물로 하는 것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서 그 죽은 자들이 바로 오늘 지금 옥에 있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노아 홍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 지금 옥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동안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지옥, 그 지옥인데 특별히 그 지옥을 설명할 때 다 설명하지 않고 하필이면은 예표로 비유로 딱 한 부류의 사람만 뽑아서 지금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세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의 물은 심판의 물인데 예수님을 이후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 받은 이 물은, 세례의 물은 심판의 물이 아니라 구원하는 물이에요. 구원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자, 노아 홍수 때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은 자들이 있는 이 옥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불순종한 자들이 있는 지옥을 다 설명하는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서 여러분 몇 명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8명만 살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덕택에? 노아의 의로움 덕택에, 그죠? 노아의 의로움 덕택에 6명이 어디로부터?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왜 노아 홍수 얘기를 끄집어냈냐면은 우리도 구원을 받는데 누구의 덕택에 구원을 받습니까? 이제는 노아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물의 심판의 물이 아니고 우리가 물을 얹으면 이제 심판받는다는 개념이 있을 텐데 지금 그때는 심판이지만 이번에 뭐라고요? 심판을 면하는 물이다. 이번에는 바뀌었다. 바로 이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덕택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이고, 또 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받은 사람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노아 홍수 때만 말하고 그때 물에 죽은 영들에게만 말하고 그때 물에서 구원받는 8명만 말하는지 좀 더 경청해 보면 21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자, 물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물이다. 구원하는 물이다. 그래서 구원하는 표다. 구원하는 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례의 이 물은 이제는 심판의 물이 아니고 구원하는 물로서 예수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표시다. 그래서 이 표시를 받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왜 그러면 사도신경에 이 문구가 빠졌느냐? 이 문구를 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상을 하게 됐냐면은, 그럼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예수님 이전에 죽은 모든 불순종한 자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혹시 복음을 선포한 거 아니냐? 복음을 다시 선포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상상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다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도 사도 베드로도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말하면은 그동안 다른 본문의 말씀과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직접 복음을 한 번 더 들어서 그때 복음을 영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힘들 직분을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죽어서 예수님께 복음 들으면 다시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하니까 사도행전에서 그 이후로 이 문구를 빼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선포한 것이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불순종을 다시 한번 징계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뭘 선포하셨는지, 가서 선포한 뒤에 무슨 결과가 나타난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이지, 우리는 그런 다른 어떤 상상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했다는 것은 더 이상 더 맞지 않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제자들 모든 복음 선포의 과정을 본다면은 그렇게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설명하면은 더 어색하고 더 맞지 않는 말이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끄집어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그거예요. 베드로가 이 세례를 설명할 때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죠?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노아 홍수를 이야기를 끄집어냈고, 그럼 노아 홍수 얘기 끄집어냈는데 왜 옥이라는 말도, 지옥에 갔다는 말도 또 끄집어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죽음의 종로를 타고 사탄의 종로를 탄 이것이 바로 옥이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경험하는 지옥의 맛보기가 뭐냐? 죄의 종, 죽음의 종,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우리는 다시금 그 지옥의 권세 아래 종노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세례를 설명하는데 그 2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례의 물은 구원하는 물인데 우리의 껍데기를 구원하는 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육체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이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가 뭐냐?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렇게 세례를 정의한 사람은 베드로 말고는 없습니다. 베드로 말고는 이렇게 세례를 정의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세례 받기 전에는 어떤 양심이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등진, 그죠?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등진. 선한 양심이었냐? 아니, 악한 양심이었다. 악한 양심. 하나님을 등진 악한 양심이어서 하나님께 간구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선한 양심이 결국은 간구까지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그런 마음을,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세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이 간구를 하느냐, 얼마만큼 간구하느냐, 그 다음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다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 자,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나오는데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모두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부터 하나님 향한 선한 양심이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간구합니까? 나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해 주십시오. 하늘의 존재들도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땅의 존재인 나도, 세례받은 나도 이제는 예수님께 복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례받는 여러분은 그냥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보기 좋아라고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받으면 구원 다 받았고 끝났다라고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선한 양심의 간구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악한 영으로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양심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의도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세례받은 사람 아닙니까? 세례받은 이후로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끊임없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간구를 드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특징이고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는 선한 양심의 간구예요. 양심의 간구.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지 않았다면은 이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린다면은,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양심이 끊임없이 간구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양심의 간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믿는 지 오래됐고 신앙생활 한 지도 오래되었고 우리는 주기도문도 알고 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세례받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뭐 그냥 처음 믿을 때는 믿음도 없고 제대로 없고 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냥 뭐 세례만 받으면 끝인가 싶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세례받으면 선한 양심으로 끊임없이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특징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세례뿐만 아닙니다. 세례도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 죽음은 단번이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였고, 변함없이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선한 양심의 간구 결코 잊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